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가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예 보혈의 능력 의지하네.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그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문을,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면 누가 그 문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그 문을 닫으면 또한 열 자가 없습니다. 주님, 닫아주십시오. 세상에 찾아오는 유혹과 또 죽음과 사망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으로 닫아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에 나왔습니다. 살리는 자 우리들이 그 살림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에 서게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나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는 말씀 참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념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으나 새기고 또 그것들을 계속 언급하라라는 말일 텐데요. 주님은 특별히 유월절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먹는 것 또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대한민국 땅에 오셨다면 밥을 먹을 때마다 또 물을 마실 때마다 너희 나를 기억하라라고 권면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고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만 먹지 말고 포도주만 마시지 말고 나도 먹고 나도 받아 마시라라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듯 합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영의 양식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아 드시고 주님의 피 묻은 언약의 말씀을 취하시고 그것으로 새 생명 되어서 오늘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선포하셔서 제자들의 마음에 당신을 각인시키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매해 찾아오는 고난주간의 이야기가 매해 새롭게 찾아오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계속 그 깊은 주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은 곳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바랍니다. 나의 죽음의 직전에 주님을 향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오늘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유월절 식사 때 이야기죠.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의 그 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케 하시고 유월절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식사를 준비하시고 다 앉아 있는데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거다라는 천천병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들 아니라고 하고 또 가룟 유다도 심지어 물었는데 네가 말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이들은 충격이었겠으나 예수님은 마지막 기회를 저는 가룟 유다에게 또 제자들에게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는데 죽음의 길을 십자가가 예비되어 있어서 그 길을 삶의 결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 사랑하셔서 특히 자기를 버리고 떠날, 자기를 팔아버릴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셔서 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런 후에 6월절 식사의 자리 제자들을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자, 먹습니다. 이 먹는 순간마다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 아닌 주님의 양식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체니까요. 떡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떡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다라는,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되죠. 주님이 이 먹을 것을 주셨네. 주님이 이 먹거리를 우리를 챙겨주셨네. 마치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먹을 것을 챙겨주셨다라는 이것도 참 감사의 제목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못 넘기는 환자분들, 또 금식을 해야 되는 아픈 분들은 그렇게 먹는 게 부럽고 물 한 모금 입에 대는 게 그렇게 간절하잖아요. 그런 생각해 보면 오늘 먹게 하시고 또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여겨서 믿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 했던 말처럼 떡을 먼저 이제 람바노 취하시고 딱 잡으시고, 그건 당시에 가장들이 하는 거였어요. 그 6월절 식사는 가장 혹은 뭐 양을 잡으면 친척들이 모여서 같이 하기도 했었죠. 가장이 했단 말입니다. 다시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 먹을 거 예수님이 주셨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이 되시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식사하실 때 감사기도 하실 때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6월절 식사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축복하실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땅에서 떡을 내신 당신께 영광이 있기를, 아마 이렇게 축복하셨을 거라 말합니다. 자,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디도미 합니다. 건네주십니다. 이거 네 거야. 이 떡이 나에게서 너에게 나갔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세 번째 생각할 것. 떡을 떼어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을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여기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조금 더 설명을 더 하시죠. 받아서 먹는다라는 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받아 먹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떡, 생명을 주시는 떡이죠. 생명을 주시는 떡을 받아 먹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 되는 것을 믿는 것.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상황에서 이제 화채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진짜 몸뚱어리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떡이 몸으로 변한다고. 근데 감리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웨슬리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성령께서 이 떡이 몸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 우리의 식사 자리. 하루에 세 끼 식사를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삶의 빛깔이 바뀔 겁니다. 자, 두 번째 잔을 들어 이번에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감사기도하다라는 말이 유카리스테오예요. 유는 헬라어로 좋아한다라는 부사어고요. 잘하다라는 뜻도 듭니다. 카리스테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하여 감사하고 축복할 때 쓰는 말이 카리스테오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내가 좋아하는 게 감사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몸,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나의 조국,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좋아하시면 감사기도가 나오거든요. 그 유카리스테오는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감사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이제는 마셔라. 그냥 일반적인 식사의 자리에 마시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유월절을 만들어내고 계신데 28절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피에 담겨져 있는 이 잔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좀 살펴야 될 것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은 일단은 사함이란 단어가 아페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단순하게 죄 용서 그 정도를 넘어서서요. 이것은 완전한 해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페시스라는 말은 이 죄가 내 옆으로 옮겨졌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죄의 권세, 죄가 만들어내는 사망, 그래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망이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여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안에 사망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망이 더 이상 내게 아페시스, 즉 나로부터 떠나가게 됐다. 내 옆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죄는 더 이상 내게 죄의 권세는 더 이상 내게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다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생명의 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째 마시라고 먹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피가 곧 생명이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서 왕노릇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페시스의 의미입니다. 벗어났다, 떠났다, 방면됐다,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잡지 못하는 거죠. 대신 무엇이 찾아옵니까? 생명, 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 나의 피는 죄사함의 의미는 결국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죄사하셨다는데 죄가 왜 여전히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죄가 만들어내는 권세, 그것에서 자유케 된 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보다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또 죄가 있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죄인된 존재고 욕망의 존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권세, 즉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것에서 주님께서 아페시스 해방시키셨다, 놓게 하셨다, 탕감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필 게 28절에 곧 나의 피 곧 다음에 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원어에는. 근데 여기 생략이 됐죠. 카이노스라고 하는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이노스는요 질적인 변화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다 바뀌면 헬라어에서는 네오스라고 하는 새롭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산천도 초목도 다 그대로인데 내가 변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새로워지는 것. 이게 이제 카이노스고요. 진짜 변한 것.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고 전부 다 변하는 거예요. 그건 네오스를 보통 씁니다.
근데 그렇게 날카롭게 구분하지는 않지만 오늘은 카이노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언약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언약의 피다라고 말하는 이 언약이 디아테케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뭐 유언도 되고요, 법령도 되고 조령도 되고 또 때로는 목적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아테케라는 말이 디아와 서로가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티데미라고 하는. 그래서 서로가 약속한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것을 둔 거죠. 그러니까 주님만의 약속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고 이런 표현도 좀 뭐 적절하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약은 올 테스터먼트인데 이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언약, 유언, 조약, 규약 이런 거죠. 주님께서 정하신 규칙입니다.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이렇게 정하셨는데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것이 되냐 내 것이 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아데케라고 하는 언약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노아에게도 주셨고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십니다. 다윗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몫이 중요해요. 받아 마시냐 받아 먹느냐. 그럴 때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9절에 그런 이로 시작합니까? 그런 나로 시작합니까? 그런 안가요? 제가 거기다가 줄을 쳐놔갖고 딱 그 자리에다가 줄을 쳤어요. 줄을 잘못 쳐서.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새로운 언약의 피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뤘으니 이거 졸업식 같은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너희와 먹는 만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먹을 만찬을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내가 길을 예비하고 그곳에서 너희를 기다리면서 먹을 새로운 몸의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본 후에 먹을 포도나무, 포도주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 이 새 것도 카이노스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존재들이 모여서 함께 부활의 몸으로 부활체가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마시게 되는 그날까지 이제는 낡은 것 이전 것 난 먹지 않겠다. 이 유월절은 완전히 새로운 유월절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단들이 특히 하나님의 교회나 뭐 신천지가 유월절만 되면 난리를 치는데 진짜 유월절의 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찾아오는 새로운 생명 이야기가 진짜 유월절입니다.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절, 저주가 넘어가는 유월절,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참 유월절의 이야기를 우리 삶에서 만들어가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미하죠. 이 힘내어라고 하는 말은 찬양하고 찬미하다라는 말인데 약속을 받아들였을 때 그게 아멘 됐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네요. 주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십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 또 우리의 기도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찬양과 내가 만들어내는 기도와 내가 만들어내는 감사는 정말 거짓일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리고 감난산으로 간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감난산 유월절 때 이렇게 이동하거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때 감난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게 낮에 간 건지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31절에 다시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잘 들리지 않아요.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할 때 그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오시는 또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목사님 둘러서 말씀하지 마시고 우회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라고. 그럼 제가 딱 알아듣겠다고.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시도를 해봤거든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하기.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를 안 오셔요. 상처를 받고. 이게 무슨 얘기냐?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듣고 싶어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런가? 성찰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자기를 확 드러내버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룟유다만이 아니야.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거야. 이 밤에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때래요. 그때. 이 마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이 말 참 좋아합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이 버리다라는 단어가 스칸달리조입니다. 스칸달리조라는 말이 어디에 많이 쓰냐? 실족하다라는 말로 제일 많이 씁니다.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스칸달리조는 실족하고 버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 때문에 오늘 다 넘어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목자 예수님을 칠 때 양떼가 다 흩어질 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흩어진 양떼를 스가랴서는 좀 더 살펴보면 그 중에 3분의 1을 모아서 주님께서 다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게 스가랴서인데요. 어쨌든 지금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날 버릴 거야.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니까 조심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32절이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자들은 앞에 말만 들리거든요. 내가 널 버릴 거야. 여기에서 듣는 게 끝났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이런 얘기는 안 들려요. 주님이 다시 살아난다, 주님이 부활하신다, 주님이 다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재밌기도 하고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 썼어요. 프로스하고인데 이건 뭐냐면 먼저라는 프로와 아고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프로아고예요. 근데 아고는 이끌다요, 데리고 가다요. 내가 먼저 가 있는데 너희도 갈릴리로 내가 데리고 올 거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자들이 실망해서 요한복음에 그냥 허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가 무슨, 그러면서 난 다시 낚시를 하러 가야 되겠다, 나는 다시 어부가 돼야 되겠다, 갈릴리로 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실패한 사람들이 실패한 결과물로 찾아온 갈릴리를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거기서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셔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몸, 자기의 피 다 쏟아부어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나 너에게 다 줄 거다, 너에게 생명 줄 거다, 이것이 너희의 에너지가 될 거다, 난 너희의 가장이다,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참 감사하고 놀라운 건데,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넘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스칸달리죠, 완전히 실족했을 때에조차도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바닥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계시고,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야 될 분들, 그분과 함께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프로하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다 주를 버려도 똑같이 스칸달리조를 썼습니다. 다 주님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져도 나는 스칸달리조 하지 않습니다.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죄를 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잘 몰라요. 사람은 자기를 잘 몰라요. 제자들은 자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얘기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 힘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딱 울기 전에 유대인들은 닭이 3번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저녁 12시 반, 1시 반, 그리고 2시 반. 그래서 이렇게 3번 닭이 온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닭 울기 전에든 2번 닭 울기 전에든 3번 닭 울기 전에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시간 단위로 2번 또 연속해서 3번 이렇게 우는 게 유대인들의 사고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닭 우는 게 로마식으로 해석했다라고 하는 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심판을 사람들에게 신문 받으시고 대제사장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밤에 왔다 갔다 할 때 너 닭 우는 소리와 함께 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부인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아파르네오마인데요, 아포라고 하는 몸으로부터나 몸으로부터 벗어나서나 완전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와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거절하다, 거부하다, 부인하다, 꺼리다 라고 하는 아르네오마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면 완전히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버린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게 아파르네오마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모르는 것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약함이 주님께 드러나는 것 그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설교나 또는 찬양을 또는 기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약함이 주님 앞에서 발가벗게 드러나는 것, 주님 앞이면 괜찮습니다. 예수님 앞이면 괜찮아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이면, 이런 제자들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이면 우리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곧 사랑의 길이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길이며 사랑의 힘을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듯 사랑하십니다. 부인하는 제자들도 주님은 사랑하시고요, 자기를 버리는 제자들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자기를 내다 팔아버리려고 하는 가룟 유다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 먹고 받아 마시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에 아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주민과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요, 어제 군입대한 우리 최산 형제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르단입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의 오늘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에 75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그 나라, 시리아 난민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르단과 중동 다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이 가난한 이들을 더욱 돕도록, 그리고 요르단 내 무슬림들이 당신들을 향해 찾아오신 예수님 그 복음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요르단을 잊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 선교사님, 조선교사님, 그리고 결이 세미피 위해서도 오늘은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6월절에 그 새로운 약속의 일들이 진짜 6월의 이야기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